우리 새시대 교회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일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향해서 호칭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도 성모병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모병원이 이 성모 마리아의 병원이다라는 이름에서 온 것이 성모병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신격화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마리아가 참으로 훌륭한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리아를 본받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그 마리아의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사렛에는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모습과 처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어떠한 권력도 없고 보통 사람처럼 혹은 보통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마리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보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가서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처음 건넨 인사가 참으로 충격적인 인사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뭐가 충격적이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인사를 받으면 하나도 마음에 설레이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실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 당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마 지나가실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인사냐라고 생각하실 건데, 마리아는 이 인사를 받았을 때 매우 놀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러한 인사를 받고 놀랐을까요? 아마 첫 번째는 천상의 존재, 천사가 자신 앞에 나타나서 인사를 했다는 것도 아마 놀라운 일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나한테 어떻게 이러한 인사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러한 인사를 받을 자격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었지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러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초라한 사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실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말을 건넸을 때에 이 마리아가 놀란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는가?
나같이 초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네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로서 또 끝이 아니라 그 은혜는 앞으로 계속된다라는 그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난 받았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한 번쯤이라도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이 마리아가 느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말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진짜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혹시 내가 이 은혜의 말씀을 덥석 받았다가 내가 하나님께 혹시 징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나가는 어린 아이에게 작은 사탕이나 과자 혹은 조그마한 선물을 건네주면 이 어린아이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갑니다. 자기가 봐도 이 정도는 내가 받을 만하다. 이 정도 간식은 나도 충분히 받아서 먹을 만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선물 같은 거는 어린아이들이 망설임 없이 그냥 받아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봤을 때 자기가 봐도 좀 비싸 보이고 너무나 큰 선물 같은 것을 갑자기 준다면 어린아이는 망설입니다. 이거를 받아도 되는지.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거 받아도 되는지. 근데 부모가 받아도 된다 하면 그때서 그것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도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아, 이건 내가 받을 만한 게 아닌데. 이렇게 느끼듯이 이 마리아도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그냥 덥석 이렇게 받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한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보시고 네가 진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며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용기를 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께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너는 은혜를 받을 사람이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신이 마리아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낳은 아들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이 천사는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셉과 약혼이 되어 있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 현재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이 되어 있고 이제 1년 안에 결혼을 할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가정에서 결혼할 사람을 미리 정해줍니다. 우리의 자녀와 당신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1년 안에 신랑이 그 아내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진정한 결혼식이 시작을 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약속만 있어도 결혼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거나 다른 나쁜 행동을 하면 이 약혼은 파행이 되고,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법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한다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아내를 데리러 왔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거나 혹은 아이를 출산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뉴스에서 가장 핫했던 뉴스가 민주당 인재 영입 제1호 그 조동현이라는 교수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혼외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남편 외에 다른 아이를 출산을 하면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마리아 입장에서 천사가 와서 당신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러한 이야기가 은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제 네가 곧 있으면 결혼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에게 축의금을 1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받아라.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 네가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것은 도무지 제가 받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아마 누구나 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혼자서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를 천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는 그거 못하겠으니까 저한테 그 말씀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가 이룰 수 있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 마리아는 그것을 받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설명해 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예수님,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덮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마리아도 아마 이런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임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 남편 될 요셉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실망을 하고 파혼을 하자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온 동네가 그 소문이 다 나게 되면 나는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마리아에게 없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보다 더 먼저 마리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한번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네가 파혼을 당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너는 결국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구원자라고 지어라. 그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딱 하나님은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세상이 주는 말,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그 말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내가 직장에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이 말씀만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내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 마음속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추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여러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자꾸만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는 그 일의 실제적인 예를 한 가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기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천사는 설명해 줍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너도 잘 알다시피 그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이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고 확전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가정에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친족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아마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을까? 진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의심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멈춰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도 경험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세계에 3분의 1이 기독교의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그 사람들이 체험했던 기적들을 다 모아서 하루 종일 그 간증을 들어도 부족할 만큼 간증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부정하기까지 합니까? 이 마리아에게도 이미 자신의 친척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천사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며 너희에게도 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 속에는 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는 결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넣지 아니하고 자신의 걱정도 넣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두려운 마음도 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100%의 말씀만 온전히 받았을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리아처럼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서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 또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천하고 힘든 삶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나올 때마다 그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눈앞에 그려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전한 말씀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리아처럼 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